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언과 도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물롯을 낳았으니 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논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만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의 족보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의 족보를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 그리고 셈으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2절서부터 5절은 야벳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후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6절서부터 20절은 함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후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21절서부터 31절은 셈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후손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종족과 민족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10장이 마무리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먼 곳으로 이동해서 정착한 야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셈의 후손까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아들을 한번 봅시다. 야벳의 아들은 5절을 보면 어디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즉 지중해 연안과 섬들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장 먼 곳 바다를 건너서 머문 족속이 바로 야벳의 족속, 야벳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먼 곳 바다로 가서 정착한 민족이 이 야벳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가장 적은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먼 곳까지 가서 그곳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룬 족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허락하시 지정하신 그 땅과는 가장 관계가 적은 민족이 야벳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야벳 족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야벳을 잊지 않으셨고 야벳 족속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72편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부터 10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거하고 있는 이 야벳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벳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야벳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존중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 야벳 족속을 축복해 주셨죠.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요. 그 후손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던 함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함의 자손은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을 정도로 가장 뛰어났고 강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수한 기질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일을 사용하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후대에 어떠한 민족들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민족과 연관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많은 대적자들의 그 이름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아수르, 그리고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북과 미스라임은요, 애굽과 연관이 있어요. 구스가 낳은 리므롯은요, 메소포타미아 살았기 때문에 바벨과 아수르의 니느웨와 바벨론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8절에 보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용사라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고 힘이 있는 단어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용사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강포한 자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첫 용사라는 뜻은요, 자기의 힘으로, 즉 폭력적인 사람들을 폭력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폭군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첫 용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0절에 보면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이 앞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는요 무엇에 대항해서라는 단어예요. 니므롯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여호와께 당돌하게 대항하는 자세를 취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폭군으로 동물, 심지어는 사람을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일 뿐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흉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즉 여호와를 대항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자손, 이 니므롯의 자손들이 지금 어디와 연관되어져 있냐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이 나오죠. 11절에는 아수르 니느웨가 나오죠. 14절에서는 블레셋이 나오죠. 15절서부터 17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나오죠. 1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이 모든 명칭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민족이요 함의 자손이다, 니므롯의 후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민족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그 시작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셈의 자손들을 봅시다. 셈의 자손은 함의 자손에 비하면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동생 함보다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부터 나뉘어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사실은요, 이때 바벨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본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의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벨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11장 15절서부터 26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셈의 자손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곳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떨어져 살았던 민족이 바로 셈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에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셈의 후손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벗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진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셈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간 민족이 바로 이 셈의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이 셈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의 족보를 쏘나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마음에 담고 계시고요. 그대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자리로 나아갑니까? 함의 후손들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기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